성경도 펴놓으시고요. 또 우리 스크린도 같이 띄워드릴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다 펴놓으신 줄 알고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13절 같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소송교회를 다니면서뿐만이 아니고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렇게 되기는 처음입니다. 그렇죠? 사스 때도 메르스 때도 이렇게 하지 않았죠. 제가 이제 인사도 좀 생략하고 바로 이제 말씀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어요. 또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도 없이 이렇게 하겠는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데 또 이렇게만 또 제가 그렇게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설사 이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나간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이렇게 이런 상황을 같이 우리가 동조하는 것은 지혜롭게 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다 있다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나 한 자만의 믿음을 따질 때는 순교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감염되면은 다른 사람도 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공조해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세균 국무총리님도 어제 9시에 긴급 담화문을 말씀하셨죠. 종교 시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집회도 좀 이제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이 나왔고 총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고 또 큰 교회도 일단 오늘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상황을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시행할 때 우리가 거기에 또 순종을 해야만 되죠. 그것이 마땅히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사회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같이 또 동조하고 협력하는 것이 또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신천지 사건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바가 있으셔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더 이상 신천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쉽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어떤 우리 교회 이제 우리 못 나오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오늘 못 나오는데 하면서 이제 대화를 주고 받았는데 목사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아주 나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전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때 이제 야고보서랑 마가복음을 이제 같이 병에서 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고 야고보서를 계속 하다가 이제 마가복음 첫 번째 스타트를 이제 열어놔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냥 말씀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시대적인 상황을 같이 접목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설교에 제가 이제 시간에 쫓기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좀 아주 늦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성경 다 펴놓으셨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성경 보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앞에 있는 4절 말씀처럼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주님은 이러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공생애를 시작하는 출발 신호로 삼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슨 죄가 있으셔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되시고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지만 죄는 없으시잖아요.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무죄하심은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도 선포하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띄워주시고, 우리 자막 띄워주시고,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사도 요한도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죄하신 메시아인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주님께서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는데 왜 받으셨을까요? 또 주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스스로 자청해서 받으신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 말씀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한 성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정의식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첫 스타트를 끊으시기 위해서 바로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의라는 것은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주님은 전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과 같이 되신 것이다. 주님은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왜 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그 모든 일들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죄로 인한 그런 파생된 그런 사건입니다. 역사 이래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왔었죠. 최근에 1월 달부터인가요? 호주의 산불, 엄청난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돼지열병, 또 미국의 독감도 상당히 심각했었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10,000명 이상이요. 현재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또 코로나19보다 더 큰 심각한 재앙이 온다고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다 주워들고 믿고 그럴 차원은 아니지만 이게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큰 환란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에요. 온난화로 인해서 러시아의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거기에 그 숨겨져 있던, 오래전에 숨겨져 있던 많은 탄저균을 비롯한 많은 것들이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류 가운데 닥치게 될 것이다. 또 아시는 것 같이 동아프리카에서 시작한, 유럽에서부터 시작했나요? 4천억, 이 말이 4천억이죠. 4천억 마리 메뚜기 떼. 성경에도 황충재앙 있지 않습니까? 4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를 휩쓸었는데, 여러분, 코로나19로 죽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엄청난 피해가 지금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수단 같은 나라는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
메뚜기 황충 재앙으로 거의 농작물의 반 이상이 다 회파된 것이에요. 수없는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어요. 설상가상 이것은 코로나19랑 비교도 되지 않는 훨씬 더 많은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아사로 기아로 죽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중국도 좀 거쳐서 인도까지 간다고 이게 들었습니다. 전염병은 역사 이래 성경에도 나와 있죠. 계속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더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온역에 대한 그 사건은 복음서의 종말론에 대한 마지막 주님의 말씀에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메뚜기 때 황충 재앙은 물론이고 그 위에 인간의 타락상으로 인한 수많은 죄악들 이런 일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바로 죄로 인한 결과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도 바로 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 앞에 다 우리가 가까이 가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제 여기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타 복음서를 같이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성막에서 제사를 광야 시대는 성막에서 그다음에 또 이제 성전이 지어졌을 때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떻게 그 제사를 왔습니까? 이미 저희들은 구약의 풍습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흠 없는 양이나 송아지나 데리고 와서 이제 죄인된 내가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런 흠 없는 동물을 데려오는 것이에요. 제사장에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안수하게 되면은 내 죄가 그 동물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내 죄가 다 거기에 다 뒤집어 섰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이제 그 목을 따서 번제단의 피를 뿌리는 것이죠. 그럼 이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흠이 없는 동물에게 그대로 전가돼서 이제 그 동물이 죽어서 내 죄 사함이 그때 당분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상징적이지만 피가 강같이 흘렀습니다. 피가 강같이 흘러도 그 죄를 끊임없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 중심으로 그것을 이루셨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데 오늘 말씀처럼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인류의 모든 죄를 이미 그 전부터 이미 그렇게 작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지만 인류의 모든 죄가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로 다 전가된 것이에요. 구약의 그 죄를 사는 방법처럼 전가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또 새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떤 주경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미 세례를 베풀었고 요한은 예수님께 이미 세례를 베풀었고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받으신 후에 오늘 이제 그 사건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받으신 후에 승리자의 빛난 얼굴로 오신 때다. 그렇지만 이제 세상은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이 말씀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세상 죄를 뒤집어 쓰시고 이제 지금 이 사역을 공생의 사역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3년 반 동안에 계획된 그 작정된 시간의 일들을 하시려고 이제 걸어가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언제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가된 동물의 목을 따서 피를 뿌려서 죄 사함을 받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제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신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이 결정적으로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이것이 뭐 누구의 탓을 떠나기 전에 근본적으로 인류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것은 뭐 제가 이제 먼저도 뭐 수요 예배 때도 금요 기도 때도 이제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심한 전염병에서 구하옵소서. 시편 91편 제가 묵도 때 같이 고백한 내용도 있고 또 유월절 사건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백성들은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말씀대로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보고서 첫 번째 유월절 때 죽음의 신이 넘어가잖아. 유월절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은 딱 완벽하게 보여주시고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 집은 이미 처치했군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또 그렇게만 말씀드리게 되면 이게 또 이제 원치 않게 또 어떤 누구 지혜는 믿음이 좋은데 확증 판정을 받았대 뭐가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흑백 논리를 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 확증되는 사건은 저도 걸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요. 세계 인구가 16억인데 그때 한 7억 정도가 스페인 독감에 걸렸어요. 한국이 그 당시 인구가 전체 남북한이 1600만이었는데 750만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것이에요. 뭐 그것 때문에 또 흑백 노리다가 누구 또 뭐 잘못한 것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야만 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까지는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어떤 코로나19든 어떤 것도 이제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하신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 믿음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그때 금요일 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었죠. 고린도후서 말씀을 제가 그때 나누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설교하기 전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인데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이것을 통해서 사탄 원수마귀가 딱 봐라. 이거 한번 퍼뜨리니까 기독교인도 끔찍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기가 죽어있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마음 가운데는 담대합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지고서 이제 이런 것이 유포가 되지 않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이것 때문에 위축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선포하고 물리치고 막아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선포하고 나가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또 조치는 잘 취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너무 극심한 염려에는 빠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주님은 9절에서 또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사건은 스스로 낮아지신 것이죠. 성자 하나님의 권세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죄 문제 이렇게 적나라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삶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제자라는 것은 따른다는 뜻입니다.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안 되면은 제자의 그런 십자가의 그 자기 부인의 사건을 우리가 이루지 않으면은 주님께서는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를 부르신 사건은 그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주님처럼 똑같은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포기하고 이렇게 구속을 이루셨다면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을 포기하는 자기 부인의 사건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자신들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고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을 따라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 인물 가운데 부자와 간원이 있죠. 그는 간원이고 돈도 많고 대단하죠.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야, 정말 살아가는 자요. 왜 칭찬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급급하게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부자 간원은 그 당시에 영적 구도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그렇게 질문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온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영생에 대한 영적 구도심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큼 대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셨죠. 참, 주님께서 다 아시고 보시고 율법 지키라, 다 지킨다. 주님은 다 속을 꿰뚫어 보시죠. 야, 네 재산이 많이 있는 거로 네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가난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포기할 수 없고 결국 주님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찾아왔지만 그의 돌아가는 뒷모습은 너무도 처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정말 복받고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는데 내가 더 낭패를 받았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거신 것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세상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지금 세상에서는 종교 행사도 금지하라 하고 절제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것에 또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오늘 안 나와도 괜찮아. 그렇게 해서 안 나오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안 될 줄은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우리 같이 한번 좀 이제 크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 세례 요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기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도 봤습니다. 하나님만 본 것이 아니고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은 당연히 신성을 갖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보셨지만 세례 요한도 볼 수가 있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만 목도하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사건은 신령한 눈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띄워주시고요. 읽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안이 열려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상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적은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성경에 관한 지식이 아무리 많고 권위를 인정받는 신학자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신령한 눈이 닫혀져 있는 것이에요. 양준성 박사 같은 분 보세요. 성경을 백독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는 믿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많은 거짓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신학을 연구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신령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적과 능력을 보고 혹했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분이라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왕을 삼을 만큼 정말 외샤에다 어떤 그런 것이 있네라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게 되면 십자가에 대한 좀 상징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과 66절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그의 제자 중에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그냥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추적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시니까 좀 어렵다.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 나한테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네. 교회 나갔는데 내 생업이 별로 도움이 안 돼. 나한테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이 땅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주님을 따라다닌다면 저와 같이 될 것이다. 우리의 신령한 눈이 막혀있기 때문에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그저 이 땅에서 뭔가 나의 삶의 승화를 위해서 뭔가 나의 삶에 좀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접목시키는 게 아니고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그걸로 죽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죽음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여로보암, 우리 열왕기상 같이 나누겠죠. 여로보암 아들이 그 중에서 가장 경건한데 그걸 먼저 요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먼저 그 환난을 보지 않고 취해가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어떻게 죽었대, 코로나19로 죽었대, 확진 판정받았대, 뭐 잘못한 것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19를 뛰어넘어서 본질적인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달려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육인데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해서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심히 낯설고 생소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도 확실한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원이었고 나중에 그가 예수를 믿고서 이렇게 마지막 장사를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그것을 이뤄가지만 그때는 정말 이스라엘 스승인데 네가 이것도 알지 못하냐? 물과 성령 거듭나지 않냐면 총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다시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못해 들어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느냐? 네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해? 라고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겠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사람들이 믿겠느냐? 우리는 상식선에서 주님을 믿는 예배 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회 신천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이제 지금은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서 우리는 그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고난도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무도 놀라운 중요한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환난에
잠시 받는 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날의 귀한 중한 것들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통해서 받는 거,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받는 그 환난과 아픔과 그 모든 그런 여러 가지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로 삼아 주셔서 영광스러운 것들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에요. 똑같은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연단의 재료로 삼고 주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자로 나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6장 14절 17절 말씀 잘 아시죠? 여기에 14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죠. 엘리사 시대 때. 너무도 잘하는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내가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에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죠. 좀 전에 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기도해서 사안의 게하시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것보다 더 많이 진쳐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시간에 수호 천사들이 우리를 다 지금 옹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접근하지도 못하게 천사가 다 옹이하고 우리를 지금 막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정말 혼란한 사건들을 하나님 말씀의 나라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 가치관으로 볼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11절 말씀 보니까 다시 본문에 들어오셔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비준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또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고자 순종하는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기뻐한 대로 철저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완벽하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많은 자식이 있지만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순종하는 자식을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이 순종,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것 같이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이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죠. 참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울을 잘 알고 계시죠?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망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보니까 띄워주시고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어떻게 해요? 제 핵심만 읽어드린 거예요.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해야 돼.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주님이 그렇게 또 반응하십니다. 나를 멸시한 자에게 나를 경멸한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고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따라서 주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 앞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순종하게 되면은 주님도 우리에게 무한정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12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 몰아내셨다는 표현이 좀 억지로 내몰렸다는 의미가 같이 들리는데 그 뜻은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에게 이끌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순종하신 것이에요. 또 이 사건은 이제 태초에 인간을 유혹해서 범죄케 함으로 타락시켰던 사단과 맞서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를 이제 물리치고 그것을 제압하고 그것을 이기는 그 과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이제 나오지만요. 주님은 그래서 성령의 인도에 묵묵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고난이 올 것을 알고 계시지만 현재 지금 40일 동안 줄이셨어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40일을 줄이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주님은 앞으로 당할 고난을 알고 계셨지만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고난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결코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내려놓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인도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났으면은 말이 필요 없죠. 여러분 양심이라는 기관을 주셨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양심을 주셔서 그들이 기회가 없었어 핑계할 수 없다고 요로마 1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하기 위해서 막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누가 제일 잘할까요? 내 자신이 제일 잘한다니까요. 이거 아닌데. 주님께서 이거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누가 제일 잘할까요? 정말 거듭난 백성이라면 내 마음 가운데 두드리시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순례의 길은 결코 녹록치가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찌나 어려운지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될 것이다.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은 너무도 필수 코스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은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도와주시려고 항상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때에는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염려 근심이 우리 앞에 들어져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게 될 때에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곁에 계시기 때문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달려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이 고난이 무슨 뜻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차원에서 코로나19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되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도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야만 될 것이다. 우리 13절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우리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쓰여졌던 복음서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만 특별히 이 부분은 자세하게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본문만 보게 되면 40일간 시험을 받으시고 또 그때 천사들이 주님을 수종든 것처럼 보이지만 병행구인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고 줄이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이기신 후에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팩트이고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되 그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이에요.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시고 이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즈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을 승리하신 것이에요. 둘째 아담은 이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역전시켜서 승리하시고 그러면서 선포하시고 이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거기를 가실 것입니다. 사실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하죠. 결코 마귀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져도 마귀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이름, 마귀를 이기신, 사탄 원수 마귀를 이기신 주님만 우리가 의지하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은사를 받아서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은사에 대한 것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정한 우리 신앙의 모토는 바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 말씀이 임하게 되면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브라질에서는요. 제가 지난번 금요일 때 말씀드렸죠. 어떤 브라질 선교하시는 우리 한국에 아주 유명하신 선교사님이 있어요. 일일만 되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아주 원준상 선교사님. 그분이 그때 이제 간증한 걸 옛날에도 봤었는데 이제 금요일 때 말씀드렸지만 그때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브라질에서는 청소년들이 사춘기가 없답니다. 이런 브라질 한 2천만 명. 그때 저희 교회 그때 잠깐 오셔서 강의하셨던 김고은 교수가 그때 브라질에 그때 가셔서 이제 학술 포럼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김고은 교수랑 같이 얘기해 보니까 한 2천만 명이 기독교인이 있어요. 상당히 적지 않죠. 그런데 브라질에는요 여러 가지 은사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축사하는 것, 귀신 쫓아내는 것은 또 브라질은 엄청나게 영적으로 다 되게 어두운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죠.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한테까지도 능력을 주어있고 그 어린 아이들이 귀신 쫓아내는 것은 이건 유도 아니고 뭐 병을 고치고 이런 일이 부지기수라다. 근데 자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시는 것은 초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더 큰 그 이상의 것들을 나타내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부른다 이렇게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땅 가운데 악한 사탄 원수 마귀의 그 계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염려가 극심하게 가는데 염려는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물리치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것을 잘 이겨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면은 100번 패배하고 사단 원수 마귀는 여러분 아시죠? 뭐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내가 3명만 죽을 테다. 근데 결국은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에요. 그 전염병이 이제 하는 말이. 근데 너 왜 3명만 죽인다고 해서 왜 이 수만 명을 죽였냐 했더니 나는 3명만 죽였고 그 사람들은 그냥 스스로 그냥 자기가 염려하고 근심해서 이렇게 다 스스로 그냥 자기 자신이 거기에 빠져서 죽은 것이다. 예, 그런 비유가 있듯이 예화가 있듯이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니까요. 언젠가는 사그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제가 뉴스를 안 본 것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그것을 정보를 알아보니까 상당히 이것은 심각하고 정말 어떻게 진전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정말 되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역전시켜서 바로 이럴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 바로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되 시험에 들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시험에는 승리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나19로 확진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코 시험에 들지는 않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없어요?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집에 악한 자가 강한 자가 딱 점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강한 자가 점령당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출합니까?
더 강한 자가 그 강한 자를 끄집어내고 철폐시키고 그러면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더 강한 자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사탄 원수마귀는 강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더 슈퍼 강한 자이십니다. 그래서 능히 그 자를 다 짓누르고 파괴시키고 걷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간다면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닥치고 시험을 받을 수 있지만 결코 시험에는 들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말씀을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는데 잠깐 그 말씀만 드리고 좀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 하지 않으면 용광로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얘기하는 장면이죠. 아주 멋진 장면입니다. 16절 말씀 가운데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에겐 그런 말이 시도 안 먹힌다 라는 뜻이죠. 두 번째, 그렇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건 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푸른 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장렬하게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왕에게는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이 우리 앞에 닥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수 있지만 시험에 들지는 않는 것입니다. 설사 죽음이 와도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이스라엘 국가의 순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 닥쳐와도 그 모든 죽는 사건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결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것이고, 바로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정말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정체성을 여기서 발견하고 새롭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무죄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과 같이 되시고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주님의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가 그저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좋은 삶을 얻기 위해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얻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가기 위한 우리의 순례길 가운데 한 여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시고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거기에 염려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섭리에 맡기며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줄 동안 살아갈 때 주께서 친히 보호하게 되어 주옵소서. 생명싸기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셔서 조금 더 그런 일들이 아버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주 앞에 맡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과 은총과 교통과 위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심히 우리 마음이 근심하지만 오늘도 주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추스리고 결단해서 주 앞에 믿음의 승리자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소성교회와 이 땅 가운데 모든 신실한 주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